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으로써 그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건데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대림절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림절의 키워드. 기다림, 바라봄, 일주일인데 기다림, 바라봄, 이것이 대림절의 키워드고, 오늘은 대림절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림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의 구성 요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 통치자,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면 땅은 어디겠어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리 힘이 있어도 중국 땅에 가서 아무런 영향력 못 미쳐요. 그분이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뭐 넓게는 온 우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직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가슴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측 간에 이렇게 주권자와 백성 간에 언약으로 맺어졌죠. 주권자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땅이 어디예요? 땅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제 이스라엘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죠. 즉 모든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요.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조차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쌍방이 지킨 언약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온갖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처절한 그런 상황이 그 이사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채 온갖 악행을 일삼고 했던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남쪽 유다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무가 밑둥까지 다 잘려버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은, 이사야 1장의 상황은 절망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1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걸 넓혀서 우를 다 걷어버려서 열방으로, 이방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장차 이새의 후손으로 뿌리에서 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본문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도 모든 백성들이 100%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공의와 정직함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뜻이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평평하다, 바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울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여지지도 않고 어느 한쪽에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보면 이쪽에가 부자가 있으면 이쪽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본다는 거죠. 권력 있는 자와 그걸 가지지 못한 자를 공평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있는 자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삶도 공평하지 않거니와 재판 과정에서도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공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는 아이와 독사. 어떤 관계입니까? 천적 관계예요. 세상에는 이런 천적 관계가 많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죠. 이 작은 좁은 나라에서 정치적 상황을 봐도 그렇거니와 절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천적 관계가 없어지고 원수된 것이 무너져서 다 하나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우러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함께, 함께. 잘 보세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거든요.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싸움이 없고 이런 먹고 먹히는 원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에 거기에서 시기, 갈등, 질투, 약육강식의 모습, 살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갈등과 대립과 살인과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화목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싸움이 없고 미움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구분됨이 없는 나라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절 말씀에 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치는 기호, 표식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지만 그때 운동회 하면은 청구는 기가 뭐예요? 청색이고 백구는 백색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치입니다. 표식입니다. 우리는 청군입니다. 우리는 백군입니다. 머리에 청색을 띠면 그 사람은 청군이고 백색을 띠면은 백군이고 그랬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열방의 기호로 선다 이런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민과 열방이 볼 수 있는 기치가 된다, 표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방, 열방, 땅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다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굳이 그걸 선을 긋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몫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호가 되는 것이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호가 뭐냐? 청군의 기호가 청색이고 백군의 기호가 백색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기호를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죠. 뭐겠어요? 감이 전혀 안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치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국가 간이나 인종 간이나 계층 간이나 지역 간이나 이런 갈등이 심하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갈등과 다툼, 계층이 없이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11장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그 당사자들은 의심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진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이 이사야 11장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라가 없어져도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총명하신 이, 심판하시는 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좀 잘못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가 의심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의심한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굳세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죄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그 구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와서 더 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더 고통스럽고 힘들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니까 주권자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예수님 구원자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랬습니다.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마치 말씀드린 대로 잘려진 나무처럼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만 이렇게 파괴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죽이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고 젊은이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6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6세기 동안 그곳에는 조용하니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과 가지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화려한 왕가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가정에서 나셨고, 햇빛 나면은 금방 없어져 버릴 싹과 같았고, 연약한 줄기와 같이 그렇게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좋은 게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 모락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를 경배하는 데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신데, 천하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그리고 질병과 모든 죽음까지도 그에게 다 굴복한 그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 개개인의 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 낮아지셨고,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시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주권자,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이 작고 작은 나 하나의 개인 사정까지도 익히 잘 아시는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힘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대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 앞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했을 때 우리에게 환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KBS 일방송에 9시, 10시 다 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10시 다 돼서 KBS 일방송. 아니, 저녁 10시 돼서. 아이,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가요 무대 보시잖아요. 안 보셔요? 어쩌다가 돌리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날 김동건 씨가 강조하는 여러 번 멘트하는 게 있어요. 바보라는 주제로 노래를 했어요. 사랑의 바보, 뭐 여러 가지 바보. 그런데 그 어떤 노랫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 모르는 바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진정한 바보는 없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 한낱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요. 멸망받아 마땅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계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삶의 문제도 아시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주님이 내 이 사정 모르시는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대림절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 지금 대강 대림절의 의미인데, 이 대림절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소망하면서 그 나라 찾고 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벗어나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